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0번째이자 충성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연장되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지난주 말씀을 가물가물 하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말씀도 한번 정리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여기에 관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실까, 이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냥 시계를 보고 달력에 체크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조건 재림을 기다리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절 보니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종인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평행 본문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밑에 노란 글씨만요.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아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종들 가운데 주인이 딱 보니까 어떤 한 종을 보니까 아주 실력도 좋고 인품이 출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한 거죠.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을 딱 선택해서 너는 우리 집안 살림을 다 총괄해 라고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행동의 자유가 있었는데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이 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집안 사람들을 맡겼다.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치다 보면은 그렇구나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잘 경영하면 재산은 문제없이 경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늘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내 건물 몇 채를 남겨둘게, 아니면 어떤 조직을 세우고 남겨두거나 은행 잔고에 몇십억 몇백억을 남기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이 사람들도 잘 보살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뛰어났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또 리더로 쓰임받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특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 사명 완수를 잘한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 부르고 또 그렇지 않은 이 사명을 망가뜨린 사람을 악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이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악한 종을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4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아멘. 이 악한 종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을 했죠. 나에게 시간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준 권세와 힘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마음으로 무엇을 했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잃어버리니까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종이 동료들을 때렸다.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료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이 종도 똑같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의 선택으로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잠깐 승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종들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권력 남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못 살고 조금 연약하고 장애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조금 못 사는 동네에 살고 또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이 겉모습을 보고서 서로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자격은 없지요. 세상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10번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잘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지도자들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동료들을 때리지 마, 폭력 행사하지 마, 친구들과 술 마시지 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죠. 술 좀 마시지 마, 나쁜 짓 좀 하지 마, 도둑질 좀 하지 마, 이런 말씀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를 보면은 이 당시에 좀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 좀 세워질 만한 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었죠. 이 당시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이 교회들은 아주 크고 힘이 있는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는 목회 서신서인데 깜짝 놀랄 정도의 질책이 많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가난한 자들 좀 착취하지 마, 제발 음란하게 살지 마, 그리고 함부로 남을 때리지 마, 악독을 품지 말고 분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라면,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조금 기도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오늘도 좋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금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정신 좀 차리고 도둑질하지 마, 또 음란하지 마, 비방하지 마, 가난한 자들 착취하지 마, 술 취하지 마. 이걸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문제와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우리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막 방탕한 모습들이 수없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러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님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터져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감히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외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한국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죄를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중직자들 리더들이 범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저부터 우리가 스스로 회개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는 무서울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종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이 종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 이 수많은 종들 중에 분명히 주인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출중한 인품이 있기 때문에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 말뜻이 뭘까요? 청지기가 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인품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서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죠. 근데 자리가 사람을 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바로 이런 케이스죠. 적어도 같은 종일 때는 성실했습니다. 훌륭한 인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죠. 기본적인 자질이 되었던 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정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류 대표 선수로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괜찮았으니까. 근데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잘못된 생각. 48절입니다. 시작.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 마음에 무엇을 했죠?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성공도 실패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기도해야지. 마음을 생각하고. 예배 늦지 않고 가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전도해야지. 섬겨야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작정 기도를 좀 할까? 새벽 기도를 좀 할까?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요. 인격은 운명을 바꿉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마귀가 하와를 꼬신 거죠. 이 유혹을 처음에는 하와가 딱 떨쳐버렸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같이 될 건 아닌가?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가서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사람들은 늘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늘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죠. 기도하시는 분, 오늘 찬양할 때 하늘의 생기가 막 가득하고 평안이 기쁨이 넘치죠. 악한 종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어느 한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무엇을 줬다고요? 틈을 줬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절당하죠. 우리도 거절합니다.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 하면 안 되지. 딱 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용서하지 마. 자꾸만 우리 마음을
분냄으로 화내게 만들고 막 악독을 품게 만들고 마치 정으로 바위를 조금씩 조금씩 쪼아내듯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분명 마귀는 사탄을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말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런 두드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두드림 속에 점점 생각의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배 끝나고 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유튜브를 켜는 순간, 세상 친구들과 대화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활짝 열어줄 때가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놓고 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꼭 집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면 손을 먼저 씻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이나 돈이나 또 돈이 부족하고 빠듯할 때 우리는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간절했고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바쁘고 힘들 때. 마귀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경제적 여유를 막 줍니다. 그때 마귀가 꼭 달려듭니다. 속삭이죠. 야, 너 아직 젊잖아. 너 아직 건강하잖아. 야,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즐기고 나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 일 해도 돼. 선교 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구제, 그럼 중요하지. 그런데 내일 해. 이게 자꾸 마귀가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내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이 영적인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불시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즘 뜨거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목도 타고 얼굴도 타고 막 속도 타고 뭐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죠. 금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도하잖아요. 저녁에 또 금요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하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도 행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은요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권과도 같습니다. 지나면 쓸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시간에 이 시간 안에 써야 하듯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악한 종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종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5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분명히 악한 종이면은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선한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종이라 하지 않고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왜 그랬을까요?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했을까? 선한 종 하면 맞잖아요, 문맥상.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100%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가야 되지 99%가 아니라고요. 전심은 맡기는 거예요. 100%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가길 원해요. 충성이 바로 그거예요. 충성은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죠. 요즘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기분이 좋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마음 내키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충성스럽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자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바로 삶의 방식이에요. 충성됨, 신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알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구한다. 구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요구한다 이 뜻이에요. 무엇을요? 충성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이 당시의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로마 사회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유창한 언변, 세상적인 뛰어난 지혜, 또 뛰어난 체격, 멋진 외모가 충성됨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잘생기면 뭐해? 피곤합니다. 저도 막 피곤해. 멋지면 뭐해? 죄송합니다. 네, 크게 웃을 줄 몰랐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그런 멋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냐면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함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개척하면서부터 나와서 부곡시장이라는 곳에 간 지 6년이 넘었죠.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용품, 전도 능력, 복음 제시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6년 넘게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를 갈 수 있느냐. 그 시장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냐? 태풍이 와도 나가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건 일도 아니죠. 폭염 한파 이건 일도 아니죠. 태풍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그분들은 이제 전도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신방 가는 느낌이에요. 늘 기도 가서 해드리죠. 또 상담해드리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또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앉혀놓고 막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정말 교구에서 일어난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신실함.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원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 전도를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이걸 원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데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때를 거르지 않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배불리 먹이고 하루 쫄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적당한 양 정확하게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누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도자가 청지기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요?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들 부지런하죠. 게으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르면서 목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가 충만히 먹고 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교만의 죄 이상으로 질책하는 건 게으름의 죄입니다. 모든 무너졌던 성경에서 나왔던 사람들 보면 영적 게으름을 부리다 넘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고 지치면
막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내려놓겠다, 그만두겠다 하면 마음이 저도 내려놔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 아픕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한 번도 힘들다고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귀찮다고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가 툭하면 내려놓겠다, 자꾸 포기하겠다,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만약 목사가 목회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셀장은 셀장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역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몇 년 또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 분들이 참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말로 홈런 치는 화려한 타자가 아니라 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가 먹을 때는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청년들이 먹을 때는 음식, 피자, 치킨 이런 거 좀 다르죠.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 더 부드러워야 되겠죠. 체질적으로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회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다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질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청지기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청지기는 불도저처럼 그냥 쭉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에 따라 양식을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라고 한 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물, 부귀, 영화도 있지만 솔로몬이 딱 하나 지혜를 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어야 다른 모든 축복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이 열쇠가 지혜이기 때문이죠. 지혜가 있어야 돈도 경영하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도 좀 경영하고, 지혜가 있어야 악하고 교활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인간적인 영리함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나에게 이런 지혜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녀 키울 때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목회 잘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처절하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내 힘으로 못 감당하니까 기도하죠. 내 사업, 내 가정, 우리 직원들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복이 되고, 또 하나는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요셉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축복이, 복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곁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뭘 줬을까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뭐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수입원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누가 갔을까요?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가니까 동시에 뭐가 임했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 주인도 아니고 일개 하나의 청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그 복이 이제는 어디까지 미쳤냐면 애굽, 이집트 전체에 미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이제 승진했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집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 이집트 전체에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왕을 잘못 세우면 그 나라 망하지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큰 살림을 맡겨 주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니면 대충 읽으면은 아이고 요셉은 벼락 출세했네,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출세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그거 아니죠. 벼락 출세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야심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딱 들어가서 청지기로 열심히 한 거 아닙니다. 나 이거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을 승진시켜 줄 거야, 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야심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자리도 그냥 감지덕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노예인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야심이나 다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저 교회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또 복을 받네, 또 부흥을 하네. 야, 어떻게 저 교회만 영혼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받는단 말이야. 복 안 받은 교회에 좀 보내주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때부터 복받는 요셉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정성껏 목양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살림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죠. 벼락 출세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시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히브리 변방에서 온 노예였죠. 그 17살 된 노예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아마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켰겠죠. 고참들의 옷도 좀 빨고, 그리고 걸레질도 네가 하고, 가축 먹이도 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다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기죽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고 힘든 일이라도. 다른 모든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서 대충 하고, 내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더 주나 이러면서 대충 일했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거 있죠.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이에요. 보석은 장소, 환경 상관없이 어디에 던져놔도 그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듯이 요셉이 그랬어요. 어디를 던져놔도 요셉은 어디에 놔둬도 반짝반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났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서 야, 저 이름 뭐지? 저 요셉은 뭔가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출세시킨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작은 일도 잘 감당하는 요셉을 출세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기업 사람들 보면
인사 책임자들 보면은 명문대 나왔던 스펙 좋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니야. 나는 제2의 정주영, 제2의 이건희, 나는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꾀부리고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심정으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불평 불만 가득한 곳에 어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선한 청직이란 바로 이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맡겨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딜 가나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나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있을 때나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거. 그 환경이나 장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가짐이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집 사람들을 뭐 했다라고 했죠? 맡겼다 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겼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위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준 게 아니라 맡겼다, 위임했다는 거죠. 주는 것과 맡겼다는 이건 차이가 엄청나죠. 맡겼다라는 것은 대신 경영해서 대신 수익을 내고 대신 열배를 좀 맺어달라,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맡겼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인생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중에 나오는 종이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강도짓 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살인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낭비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능과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저보다 젊고 건강했던 분들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고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어제 뉴스를 또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외과 의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병원 앞에서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계속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참 응급실에 24시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멀리 구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 얻어서 수많은 응급 환자를 24시간 대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 한순간에 그 신호등 앞에서 사고가 난 거 말이죠. 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인생은 정말 길지 않구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한 종은 시간이 많은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니 행동이 가관이었죠. 마음껏 종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술 친구를 부르고 결국 낭비하다가 자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청지기로. 그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가진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파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도하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게 아프니까 전도는커녕 아무 의욕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됨이었어요. 신실함,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겨도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과 열정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화분을 기를 줄 모릅니다. 꽃, 나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기 있는 화분들을 다 죽일 뻔했습니다. 많이 죽였고 남은 게 이 정도인데 왜 그랬냐면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다 무겁고 혼자 짊어지고 올라서 옥상에 놔뒀다가 어떤 건 다 죽어버리고 어떤 건 말라 죽어버리고 물 많이 줘서 죽어버리고 다르더라고요. 열심 가지고는 안 되고 저 나무는 햇빛을 보면 안 되고 저기는 물을 또 매일 줘야 되고 어떤 거는 6개월에 한 번 줘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마지막 때 필요한 충성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도 맡기고 그런 사람은 많은 일, 큰 일을 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수영로 교회 그리고 14교구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크게 부흥 성장했을 때 저희도 똑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름다운 선행이 되어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낭비하는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